오늘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잘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면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둘째 아이가 저기 중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제 눈이 가죠. 저희 아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보고 처음에는 이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에 눈을 가다가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양대를 보다가 저를 보고 사랑스럽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사실 아기가 아버지를 향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지금 보면 하나님이 이런 힘겨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총을 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모든 총에는 이제 0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격을 하기 전에는 0점 사격이라는 걸 하는데 총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0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제대로 쏴도 겨냥해도 안 맞아요. 관역에.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한 번의 결과가 어떻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준과 방향성입니다. 지금 연말인데요. 무언가를 이제 돌아보고 평가하고 내년에 좀 더 개선하고 그래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평가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걸 하나님이 보실까요? 물론 그렇게 기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헌금만 예로 들어도 돈이 많은 분들은 마음에 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똑같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로 기준을 삼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면 또 이렇게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고 돌아보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유대인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 민족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 길을 멈추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이 여관이었습니다. 쉬면 낫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돌봐주고 미리 치료비와 숙박비를 다 내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다가 갚아줄게요 하고 집을 보증까지 해주고 갔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강도들이 옷을 벗긴 이유는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차를 뺏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아마 반항을 했겠죠. 내가 뺏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이 사람이 인면수심이어서가 아니고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제사를 인도할 수도 없고 누군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을 때 그걸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 식구들은 굶어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만질 수가 없어요. 손을 대봐야 아니까. 또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지금 옷을 다 벗겨놓고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흑인, 백인, 황인 뭐 그러면은 구분이 가지만 중동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콧수염 탁 기르고 이렇게 잘생기고. 근데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뭐 시리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면 살려야 되지만 이방인이면 굳이 살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지킨다고 믿었던 그 율법에 따르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선택했을 뿐이에요. 피하는 걸. 레위인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는데 레위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도 보고 피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게 계급은 아닙니다만 목사님이 지나갔고 뭐 그다음 뭐 장로님이 지나고 권사님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요. 그냥 뭐 집사님이나 뭐 성도님, 그냥 어린이, 교회 다니는 어린이가 지나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유대인이 지나가지 않고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멸시하고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을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원수같이 지내는 유대인인데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살렸어요. 셋 중에 가장 그렇게 할 만하지 않은 사람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도 있는 나라도 있죠. 지나가다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도 죄다. 죽어가는 사람, 뭐 물에 빠진 사람 그냥 놔두고 갔으면 그것도 죄다. 뭐 이런 법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겠구나. 연말 연시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 자체에도 모순이 있어요. 이 질문은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뭐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인데요. 유산은 뭘 해야 받나요? 아닙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게 유산이에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산을 뭘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즉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받을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내가 살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진짜 좋다는 걸 알아도 그걸 행할 능력이 이 속에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알아도 그렇게 못 사는구나. 근데 이 율법 교사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무언가에 확 붙들려 있는 사람은 가르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그랬더니 이번엔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기를, 27절의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뭐 사랑, 뭐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온 율법을 요약하면 이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썩 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뭘 해서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할 만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한계 없이 사랑해라. 뭐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잘못이 없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해 보면, 나는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가 생각하기엔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당신에게 물어볼 만하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웃이 누군지나 좀 뭐 알면 얘기해 주세요. 이런 정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진짜 궁금해서 사모해서 묻는 게 아니고 여전히 숨은 뭐가 있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걸 자기 의라 그러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듣고 미안해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말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미안해요 하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일단 주님 미안해요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미안해요. 시작. 네, 주님 미안해요 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주님 내가 의롭지 않아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야 방향을 바꾸든 뭐 돌이키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혹은 주님 죄송해요. 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해요. 그럴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네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런. 혹은 나는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걸 말해주세요. 또는 그건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진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라든지 나는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예요. 혹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환경이 따라주질 않네요. 이런 말, 이런 생각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교묘하게 자기 갈 길을 계속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결과적으로는 회개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런 자기 의는 공부를 한다고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그걸 막 보기 시작하고요.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보시면 묻는 자세부터 문제가 있죠. 진짜 알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함정에 빠뜨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이런 제자는 두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싫잖아요. 자기가 다 알고 있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합니다. 의로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르쳐서 말싸움에서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아시고 예수님의 두 번째 특기,
질문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특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유대인이 듣기에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죽은 사람 절대로 만지면 안 되고 이방인도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길이 맞아요.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십니다. 아니다. 자기가 더러워질 게 두려워서 그게 귀찮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은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면 죽어, 그런 게 아닙니다. 혹은 90점 정해놓고 그걸 넘어야 합격,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원래 삶의 이야기고 마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냥 종교 경전이나 이 책에 있는 글자, 규율로 전락해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 아이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말을 아직 못하죠. 이제 돌이니까. 그런데 저를 보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아이의 최선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 참 사랑스럽구나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소통이에요. 관심이 있고 사랑하고 또 보면 좋고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거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는 전혀 없고 유대인들에게는 글자만 남았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지키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만족감, 그 만족감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드러내시는 그 만족감의 정체는 자기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뒤에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새 계명인 동시에 옛 계명의 완성입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랑 말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말고, 형편이 될 때만 사랑하는 것 말고, 누가 알아줄 때만 사랑하는 것 말고, 뭘 맡았을 때만 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대로 하는 사랑. 할렐루야. 안 받았으면 몰라요. 책임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받은 걸 주는 게 이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하시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이웃을 이미 정해놨어요. 자기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자기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미리 정해놔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즉 버려야 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물으세요.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도 읽어보죠.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세요. 보통 우리의 관심은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줄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이웃이 되어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우리가 뭘 할까, 우리가 누구에게 할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할까 많이 할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어라, 하는 게 아니라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는 걸 넘어서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그냥 사람 보는 데서 하는 거 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니까 흘러나오는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그냥 탁 벽에 부딪히시거든요. 우리 코도 석자인데 우리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내 인생 내 한 몸도 지금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런데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고집, 자기 의가 무너지고 글자만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 갑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리는 게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일단 민족적인 원한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일제시대에 내 딸을 뺏어가고 내 아들이 징용 끌려가고 내가 불구가 되고 내 전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일본한테. 그런데 일본 사람이 저기 있어요. 그때 살려줬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또 자기가 가던 일정과 계획을 다 취소하고 변경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마을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죠. 거기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지방은 유대 지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의 마을에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셨을 때 여인이 이상하게 보죠. 왜 여기 왔지, 유대인이? 들어가면 봉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유대인 마을로 들어가면 오히려 뒤집어 쓸 가능성이 크죠. 네가 그랬지. 이 값을 치르고 다 나와서 이미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둘러싸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자기가 쓰려고 가져온 치료약과 돈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살리고 얼마나 들지 모르는 앞으로 들 치료비도 자기가 다 갚겠다고 하고 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다 버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다 버리고 자기의 이 원한도 다 뛰어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심지어는 도움을 받은 사람도 고마워했다는 말이 없는데,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누가 제일 와닿으세요?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손을 내밀면 도울 수라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사실 대부분. 우리는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 쪽에 더 가까워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다 이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굳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돕는 쪽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쪽이에요. 대부분.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들한테는 다 얘기 못하죠. 근데 가족이 되면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여기에 속에 있는 나의 힘듦, 한, 슬픔, 억울함, 분노, 이런 게 없는 분이 없다고요. 외로움, 상처.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어떤 이유로든 이 자기 의가 무너져 보신 분들은 그렇게 다 느끼실 겁니다. 세상에서 그게 좀 부딪힐 수도 있고,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면 제일 좋고요. 사람은 자기 의가 무너지면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의 의로움을 버리시고 갖은 오해와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다 드러낼 수 없는 이 어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버림받아 마땅한, 완전히 버려져 있던 외로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웃이 되어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사람 중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남을 보게 돼요. 내가 조금 하는 게 있으면 남이 그걸 안 하면 열받아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사랑도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뭘 하는 걸 기준으로 삼지 말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일은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못하겠다면 점점 더 혼란에 빠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이미 살려주셨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만큼 해야 되나, 누구에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평생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는 그때 발견합니다. 우리 속에 나눠줄 게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이미 있어요. 받았으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뭘 해야 받는다고 말합니다. 잘해야 사랑받고, 그런 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고, 지금도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본전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랑, 할렐루야. 그런 사랑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것 하나만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도 한 가지만 기도하실 수 있다면 이것만 기도하십시오. 나는 내년에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자기의 의를 침해받고 자기 일을 내세워도 그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고통하고 세워보려고 애쓰지만 서지 않고 말씀도 읽고 듣고 행하려 해보지만 그것을 정말 살아낼 자신이 우리에게 없고 여러모로 고통하고 깨어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신, 전혀 그렇게 해서 별 이득을 보실 게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받은 게 없다면 사랑할 것도 없지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고 이제 운명입니다. 하나님, 형편과 내 모습을 보며 핑계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받았으니 줄 수 있음을 믿고
잘했나 못했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많이 했나 적게 했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 하나만 고민하며 이 하나만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어 있었던,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모든 사람들이 그냥 버려두고 가버리는 외로운 인생,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좋은 이웃, 우리의 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아쉬워하고 교만하고 그 모든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 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풍파와 시험과 문제, 어려움들을 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년만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내가 그냥 지나쳤던, 보고도 피해서 갔던 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사랑스럽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주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며 멀찍이 치워두었던 그 한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할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분도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죽어가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분을 제가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힘들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용납해 보겠습니다. 애를 써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씨름해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로 1, 2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사랑으로는,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사랑으로는 그 사람을, 그분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피해버리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신 사랑을 인하여, 이미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흘려보내지 않으면 변질되고 썩어버리는 이 성경의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가 그런 이웃이 되어라. 주님, 그 사람 내 이웃입니까? 묻는 우리에게 네가 그런 이웃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닮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형편돼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의, 정말 성경의,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주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지쳐 쓰러져 죽어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다 고백할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으니 줄 사랑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연말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년에는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에서 벗어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로 옮겨가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도 이 싸움을, 이 씨름을 복음 안에서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